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해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에 모여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엔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결심과 행함이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총여성교회 임원과 회장단 주관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직분 맡은 저희들이 믿음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힘쓰며 기도하며 감당할 때 교회와 저희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갈릴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묘성교회 또 우리 임원단, 회장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단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 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 인사를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또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욥기서 2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고난의 숲을 걷다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 욥의 고난을 깊이 성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24장은 이 욥의 탄식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욥이 깊은 고난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온통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욥이 이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흥왕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신정론의 물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을 용인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 밖에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먼저 욥이 시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기의 문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여 놓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때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놓고 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욥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욥의 신앙관으로 보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악인이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즉시 악인을 심판해 주시지 않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4장 말씀 통해서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악을 반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이 이유 때문에 신앙에 귀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욥을 쫙 욥이 열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악을 자행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9절에서 12절 말씀만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과 뒤에도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이 악행에 관한 내용들을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고, 그래서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상한 자들이 부르짖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욥이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욥기서 2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세상이 또 오늘 우리의 세상이기도 하죠. 참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게 실현된 그런 복지국가,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외신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그 힘과 권력으로 막대한 부를 마음껏 축적하지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아직도 사회 구조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가 판을 치는,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불의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권력을 잡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한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조급해서 우리 시간 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 디아코시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기한을 정해요. 다 정합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100가지 기도 제목에 다 여러분이 정한 스케줄이 있어요. 이 기도는 한 달 이내에, 이 기도는 6개월 이내에, 이 기도는 1년 이내에 응답돼야 되는 기도들이에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의 때를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저는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유아적인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가요,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무조건 달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필요를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그냥 소리질러 울죠.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더 안 주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리고 얼굴도 안 보고요. 아이들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아직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커서도요, 성숙한 아이로 자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되고 말고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요. 다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관계 능력을 잃어버려서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는 어리석어서 이것을 이렇게 구했었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문을 탁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형을 선택하잖아요. 애굽에는 곡식이 많고 먹을 양식이 많다. 그 살 길을 찾아서 애굽형을 선택하고 나아가요.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게 하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결국은 그 가는 길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애굽에 가는 길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를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죠. 놀라운 응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과 기독교 영성은 이런 면에서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러한 안타까운 노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응답 받은 거죠. 할렐루야. 나는 이 길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그것도 응답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결국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욥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며 나갑니다. 그게 결론 부분이에요. 23절로 24절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악인에게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악인들이 잠시 동안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시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여정길이고요. 아침 안개처럼 뜬구름처럼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 깨었다 일어나면 인생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나그네의 여정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이후에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 여정길에 있습니다. 이 순례 여정길이 끝나는 그날 보면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이 현격하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운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아무리 악인의 그 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요, 최대한으로 길게 잡는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에 악인의 운명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알곡과 쭉쟁이로 갈라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그 타는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악인이 그가 행하는 그 행위가 형통하다 할지라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는다 할지라도요, 육신이 무너지는 그때에 악인은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기는 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의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맥시멈 길게 잡으면 그 고난의 끝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 현세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아무리 악인이 흥해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오늘 밤이 악인의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100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10년을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20년, 30년 안에 오늘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순간순간 악인과 의인의 운명은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언제 그 운명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때로 의인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나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나로 하여금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찢김당하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의의 고난을 선택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학교입니다.